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시고 또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접경이고 구원을 받는 통로이겠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사람으로서 삶을 위해서 항상 실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교훈하실 때에 기도를 많이 할 것을 항상 명하시고 권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봐야 될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이, 이 기적의 내용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목적으로 구했느냐는 거예요. 물론 살기 위해서, 어려운 난관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을 간증하고 다 좋은데, 그 결과를 통해서 혹은 그런 일을 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구하는 것은 미처 기독교의 교훈을 듣기 전에 일반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들인다든지 뭐 이런 것은 다 있으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종교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실 적에도 있고, 또 그 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때 그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해야 됨에 대한 교훈이 또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 응답의 목표가 아들로 인해서 그 이름으로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고 간구하면 그 기도가 오히려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빠른 응답과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다른 생활에도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가면서 이미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생 기도하는 이 일이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주를 이루는데, 뭐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어도 들려주는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 생활까지 게으르면 입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안 한다면은 아주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서 응답을 받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이 일들이 왜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첫째, 이 기도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내어 보고 또 응답을 받아보고 해야 할 일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나의 이 믿음을 어떤 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것이냐 하는 숙제가 있잖아요. 내가 주를 만나서 마음속으로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은 죄인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지구촌의 인생은 다 죄인으로 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이제 그 희생의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생활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살겠노라는 그 각오까지도 생각 들면서 나중에 다 못하더라도
그런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희생의 제사를 드렸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행별을 짐지으셨구나.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 아들에게. 그래서 감격하여서 어떤 이런 법이 다 있느냐. 이렇게 처음엔 안 믿으려 하면은 합리적인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지만은 여러 번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맞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거든요. 조건이 아닐 때 사랑의 이제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죠. 그것을 우리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에서 발생되는 단어들 중에 은혜, 사랑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죠.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때에 그걸 은혜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있는데 유독 나만 건져줄 수 있다. 그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회적인 용어로 설명할 길은 없어요. 이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중에서 마침 때맞게 또 적시에 그런 어떤 기회를 또는 어떤 그 소재를 또 그 적시에 아주 그 절묘하게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상황들의 연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그 용어들이 이 뭐 대박이다 요즘 시제말로 또는 뭐 환상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꼭 그렇게 합리성을 띈 일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 우리를 키워주시는 것을 합리적으로 사회윤리적으로 경제윤리적으로 어떻게 그걸 계산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짐승이 새끼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역시 얼마든지 그렇게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 감사는 깨달은 자만이 아는데 문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어떤 세인들과의 나의 삶이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의 영광스러운 차이, 삶의 질적 차이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옆집에 알지도 못하게 조용히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닦는 것보다 더 못한 거죠.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에서의 나의 구원은 매우 공개적입니다. 이산가족 방영할 때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거의 막 100%다 봤어.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우리 영혼의 상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공개적일수록 더 좋은 그런 구원의 희열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경악스러울 정도로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 기뻤어도 쓰러지거든요. 우리가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건지심을 진정으로 영혼이 체험하게 되는 순간에는 반 사람 미칩니다. 어떻게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원리가 있고 이런 우주의 기가 있었느냐 식으로 하나님이 실존하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가 지금 만나게 된 성경의 이른바 그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그럼 어떤 분이 신이 있기는 있어야 됐었는데 하는 희미한 지식들 이제야 내가 찾았구나 싶어서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기쁨과 희열이 나의 생활 정돈이 되어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모든 이제 세속적인 것에서 돌아서고 그런 것도 증거가 되지만은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 성찰을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만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됨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바라며 인도를 바라며 감화를 바라며 역사를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 그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로서 삶을
불신자와 격을 달리하는 뭔가를 면모를 보여주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시작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말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마른 광야에서 금방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맺는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분명히 세상에서 그 격을 달리한 세계를 그 사람의 생활을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이라 할까 대충 대부분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경악스러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면 본인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공동체가 이제 우리 식구가 됐다고 하는 입장에서 초신자도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조용하게 왔다가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첨벙 들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희미한 답 없는 세상에서의 자기 유린되고 있는 이 방황하는 이 영혼, 실존 감각도 없는 그런 육신의 생각, 그저 사람의 물질적인 생각, 그저 의식이 있으니까 살고 먹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확 정신이 깨어나는 거죠. 온 그냥 몸 전체가 확 깨어나는 겁니다. 잠에서 확 깨어나서 이게 뭐냐 이거죠. 모든 세상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심으로 전체를 아우르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 이런 긴장이 바짝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본문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이 시행한다는 말은 결국은 현장이 이런 역사 속에 이 문화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면 뭐 산기슭에서 혼자 조용하게 구하고 기도하고 그저 뭐 빌고 있는 그런 종교의식 그런 것 같으면 주님께서 내가 시행하려니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한다는 말은 너가 구하는 것이 이 문화 속에서 매칭이 되고 적용이 되고 어떤 결실을 맺고 하는 일들을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활동하리니 내가 문화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삶의 승리를 제대로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시행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감이 있는 신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 종교, 문화적 참여 종교입니다. 이것은 돌을 닦는 수준의 고요한 정적 종교가 아니고 동적 종교예요. 아예 그냥 동적 종교가 아니고 삶이 전폭적으로 역동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긴장관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소통관계를 계속 분초마다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뭐 예수를 믿고 특별히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뭐 또 확실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아도 꼭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해나갈 수 있느냐.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우리들이 구주임을, 생명의 주가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가능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건지 나로 하여금, 내 개인으로 하여금, 내 가족으로 하여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역사가 안 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우리 구원을 한 개인의 구원을 확정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신화의 구원에 이른다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그걸 끝이죠. 근데 그걸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감화하신 이후로부터 뭐 꼭 교육을 해서 억지를 부리는 그런 뭐 주입을 해서 그래서 권유를 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전에는 아니었는데 됨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삶을 거룩하게 그 거룩은 사인이 볼 때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이런 삶의 구성 요소를 따라가겠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회복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다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처음에 예수교가 전파되었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타난 현상도 그랬습니다. 모이면은 힘써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충분하고 그리고
나눔의 사랑의 역사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살고 따라따라 세상 이기적으로 살고 개인적으로 살잖아요. 사실은 뭐 이웃 가지면은 극한 상황에 가면 이웃도 안 보이고 그런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강요를 안 했는데 부자들은 물질을 가져와서 서로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 적절히 다 나누고 이런 막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순수하게. 이게 왜 이러냐면은 예수는 세상을 모두 다 하나 안에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 공동체의식, 그래서 나, 너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개념의 사회적 관념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되죠. 더더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자매는 혈육보다 더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거죠. 뭐 식구가 없고 형제가 많이 부족하고 뭐 요즘은 애기들도 낳지도 않은 시대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면 형제도 작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모두가 형제자매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데 이것은 종교적 상식선에 사는 말은 아닙니다. 영원히 그렇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 넓어진 마음, 식구가 굉장히 많아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들의 가족관입니다. 말씀 안에서 모인 자들은 어미여 형제여 부모가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상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고 사후의 뜻을 같이 하고 기다림이 같고 기다리는 예수가 같고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우리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랑치 않을 수가 없는 대상들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원래 그 초기 신앙자가 은혜 받으면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참 자주 옵니다.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들으실 예배, 기도, 찬송 소리가 있는 이 곳에 자주 오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정신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기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도 닦는 사람이나 무슨 이런 정신 수련자들도 기도는 아니지만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런 것이 사람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컨디션을 넘어서서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영이 살아있으면은 하나님과 소통관계가 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 나가면서 사사건건 모험도 따르는 것 같지만은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또 체험도 하고 또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순종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뻔히 알면서 들었으면서 인정하면서도 행동이 잘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를 진행하는데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짓밟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체험하고 영생을 체험하고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각을 지니게 된 성도는 살아 있어야 된다.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확실하게 씁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힘의 공급을 받아서 안 믿는 상태의 사람들에 비해서 격을 달리하는, 안 믿는 사람과 확실히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매우 힘들어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지경이 되면 부끄러워져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도 그냥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성리의 얼굴빛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우 간절해야 됩니다. 매우 기도로 간절하고 범사에 하나님 이겨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생명을 받은 사람과 아직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세상과의 격을 확실히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 얻은 자의 생명이 있는 자, 산자,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거든. 영은. 그러니까 산자의 증명을 위해서 그런 자존심이랄까요? 자존감 때문에 그렇게 기도로서 영이 살려고 하는 거죠. 본성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기도의 그 궁극적 목표는 결국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하나님의 결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절에서 빌듯이 자기 자신의 가족의 무슨 이런 것만을 위해서 일단 뭘 다 주시옵소서, 뭐 역사해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한다면은 그것을 계속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부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또 찬송하고 있지. 그러니 사정이 딱하다 봅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를 그냥 모른 척 하기도 그렇고 차원은 낮지만은 저기는 줘야 되겠다. 이래서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나는 허다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일단은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주실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거를 기회로 삼고 계속 달라고 하면은 화가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할 때에 구하는 목표에 있어서 조금은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이든지 위로부터 창조주 하나님 손으로부터 왔고 올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용의대로 잘 선의로 사용될 수 있는 삶을 개척하기 위한 생각이 있어야 우리 피조물인 우리 자신이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주고 그냥 다른 데 가세요. 내가 알아서 이거 먹고 이거 취급하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신앙 같지요. 그러나 교회 내부에는 하나님을 나를 위한 아주 마음이 후한 그런 어른이 돼가지고 뭘 주면 그럼 내 알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은 하도 부자고 많으니까 알아서 사시고 나에게 좀 뭘 좀 주시오. 이런 식의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건 절에 나가서 하고 다른 종파에서 하는 짓이지.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실 때에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잘 풀고 잘 해결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식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그걸 소위 기복신앙으로 그거는 종교인들 영생도 모르고 무엇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하는 근본이 없는 사람들. 그럴 리 없지만은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아서 여러 자식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효자와 불효자 이렇게 다 우리 반성하면 다 불효자입니다만은 효자는 물질과 자기 몸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도가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간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했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해요. 그런데 불효자식은 왜 내한테 용돈 안 줍니까? 이래가지고 70 넘은 부모를 이번에 죽인 자식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설명을 해도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짓이 아니에요. 그 인간에게 용돈을 주고 뭘 한다 해도 지금 그 정신의 저력으로서는 사회에 누를 끼칠 놈입니다. 용돈 안 줘도 부모를 패직이는데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안 주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거래 안 해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많다는 거죠. 기도를 해보다가 안 되면 때려치워버려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죠, 그때부터는.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알아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보고 전도하라 하고 내보고 11조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 이런 유행이 나중에는 너무 큰 용기가 생기고 교회에서 뭐 잡음 나고 이러면 가나안 교인 되어버려. 교회 밖에서 교회 안 나가버려. 이게 지금 불효자식하고 비슷한 유행이거든요. 부모님에게
내가 받은 게 뭐 있느냐? 찌질이 못난 가정에 나서 어쩌고, 어떻게 들어보면 그 말에 맞는 듯 하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라고 구약에 보면, 뭐, 올해도 안 되고, 작년에도 안 되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새끼도 안 되고, 옆집에는 새끼도 잘 낳고, 양들이. 그거를 불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찬미하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욥 같은 경우에도,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다 죽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하실 자도 하나님. 그러면서 요동치를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고자 할 때에 그것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쓰임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가족과 재능을 하나님 위해서 쓰고자 하는 간절함이 모두가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 의식이요, 자기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의 고백들이 잘 안 나와요, 일상에서. 그렇게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어 있고, 나는 피조물로서 먼지다. 아담이 땅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라는 이 어근이. 나는 먼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바닥을 치고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범사의 모든 것이 오고 오는 것이 하나님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걸 혹시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옆에서 나무래면은, 맞습니다. 바로 엎어지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못 느끼죠. 내 건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기도할 게 없죠. 무슨 영광을 돌려 내가 묻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버린 거고 한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죽을 때도 그걸 모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가 돼야 안쓰럽고 눈물 나지요. 너무 도가 넘어버려도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회 지금 국가 거의 국채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을 보면 그 수사 과정의 사람들 보면 저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 최순실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나 이전에 상식선에서 일반 민중이 살아가는 상식선에 볼 때에 정상적인 궤도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최태민 부친을 잘못 만나서 악령이 들은 사람이에요. 인생에 근본이 없고 질서가 없는 집안이에요. 그 딸도 인생 버려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와가지고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살아봤자 별 수 없어요. 사람이 선을 이렇게 너무 넘어버리면은 안쓰럽다기보다 거의 저주에 속합니다. 사람이 무슨 이 사고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거의 저주에 속해요. 너무 넘쳐버리면. 그리고 좋아지는 일도 수고의 대가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 있는가 하면, 서로 뜻을 소통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엄청난 일로서 좋은 은택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그것은 신의 축복이라고 보통 말하죠. 이런 단계가 있다니까요. 너무 넘쳐버리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도대체 모른다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다 걷어가는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걷어가지? 은행에 딱 돈이 있고, 내가 여 집이 있고. 근데 은행이 뒤집어지는 수가 있었죠. 돈 못 찾고. 집 갈라져 버리고 훌루둥 내려앉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죠.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많고 지금. 그 뭘 믿는데요? 뭘 믿고자 하고 뭘 믿고 삽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별이 떨어지고 지축이
지도가 바뀌고 막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바위 틈에 숨고 산 굴에 들어가고 난리를 칩니다. 산을 바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기 숨는다고 됩니까? 돈 많은 사람은 요즘만 200억대 하면 아마 놀러 갈 수 있는 이런 위성을 타고 뭐 달나라를 가든지 어딜 가려고 뭐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별에 들어가도 끄집어낸다 그랬어요. 바다 밑으로 들어가도 끄집어내고. 어디로 간다고 해서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지구라는 별만 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뭘 믿어요, 믿기를? 은행을 믿습니까? 땅을 믿습니까? 건강을 믿으십니까? 건강, 책임 먼저입니다. 병원에서 볼 때에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사람이 20년도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던 사람들도 석 달 만에 죽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 이상 없는데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 일주일 전만 해도 건강하신 분인데 일주일 후에 죽었다고 상을 치러 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가 운명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돼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다. 이 주인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런저런 일로서 교회에 덕이 되고 좋겠습니다. 이런 게 일일이 설명을 하고 표현을 안 해도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 돌려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주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조금 이래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나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도 달라니까 숨이 급하게 하나님 찾아와서 그래 내가 줄게 그거 뭐 할 건데 주시면 좋죠 뭐 이러고 있는 기도꾼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 될 것 같아. 삼창해야 돼. 그걸 3번을 삼창을 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이 성경 플러스 불교 플러스 민간신앙 플러스 한국인의 정서의 종교성 플러스 짬뽕이 돼 있어요. 이런 그 복잡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이상한 교인들도 생기고 교파도 생기고 이단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만물의 근원을 하나님이 지었었고 내게 잠시 맡기신 물질이고 재능이다라고만 깨닫는 것만 해도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깨우쳤으면 해질 무렵 정도까지는 눈물이 나서 자리를 못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일도 없는데 못 깨우쳤단 말입니까? 예, 못 깨우쳤어야지. 진정으로 깨우치면요 하루 종일 집을 못 갑니다. 예배당에서. 아유 목사님 그렇게까지나 심각하게 믿으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는 각 분야에서 역량만큼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깨달아졌으면 세상 천지 교회 사회가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런 엉망진창인 교회 사회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면 사기를 못 쳐요. 물질과 모든 것에서 교인들이 좀 있고 없고 차이에서 갑질을 못 합니다. 보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구하면은 응답을 하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 몸뚱아리 하나라도 우리 식구와 우리의 업적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목사님에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산 제사가 되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응답을 목표로 강구하고 있는가?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고 뜻은 좋지만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봤습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만 잘 때고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나는 죽고 하나님만 높이겠다고나 해보기나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10배를 또한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추구하면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가족이 계획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목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먼저고 그 다음이 우리예요. 그럼 너무 손해가 되지 않겠나? 손해가 안 된다니까요. 깨달음이 없는 자는 좋은 일은 자기 힘이고 나쁜 거는 조상 탓이나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고 예정이라는 소리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잘 되면 자기 노력이고 잘못된 건 하나님 뜻이다 그래요. 기가 막혀.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잘못된 거는 무조건 내 이 불성실이다. 내 기도 부족이고 내 잘못 사는 거다. 잘된 거는 하나님 은혜다. 이거는 내 실력으로 나온 거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바뀝니다 이게. 자식들도 마찬가지.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은 내 실력이라기보다 부모님의 언덕과 주변 사람의 덕이고 좋은 기회를 주셨고 잘못된 것은 내가 불성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에 진취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피로 피 흘려 생명을 바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보다 자식은 안 내놓으려고 자식을 희생시켜서 살렸다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있는 재산 전부 다 넣어도 그 자식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로 값져 사신 몸이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 대왕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같은 왕들 중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자도 아닌데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곡으로 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게 순종해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이 헤롯이 영광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바른 응답이 돼야 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하니까 충이 그를 먹여서 장을 먹어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쁘게 보이는 현실은 나의 부족이다 하는 것을 입에 아예 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교훈이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잘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찮은 거 아닙니다. 실력 아닙니다. 그만한 실력 다 세상에 있는데 좋은 혜택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기도할 때에 첫째는 감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본문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일단 실생활에서 내 몸의 처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교훈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항상 생활에 살아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의 훈계를 지키라. 주의 뜻을 지켜라.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을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기도 제목, 기도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가 먼저 정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생활에
형통과 역사성이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로 하여금 보이고 싶었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더 큰 것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다르고 10년이 달라야 됩니다. 20년은 더 달라야지요. 20년 전이 더 낫고 지금은 더 증거할 거 없다. 곤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30년이면 더 달라지요. 아무래도 더 달라야 되죠. 매일 비슷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을 깎아 묻기는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곤란하죠.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모로든지 불신자가 볼 때에 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정표를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만큼 영광을 돌렸느냐. 주의 복음을 확산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있는 것 같다 할 정도의 소재가 나의 삶에서 열매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협력하고 무엇을 남기다가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복을 받고 잘 살다가 가겠다. 그건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결실에 기적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표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구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스러울까 맞추어 보세요. 아버지 이번에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내 양심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실랍니까? 물어보고 조근조근 대화를 하세요. 고함만 지르고 기도하고 위장만 아프게 금식만 할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임재하시고요. 매우 걱정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가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는 어쩌면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주님이 가끔 물으시고 질문할 때 참 많아요. 그리고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네가 기도를 할 때 감을 많이 질리는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생각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엄밀히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곤조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 슬쩍 묻는데도 덜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기도. 어쩌면 기독교는 종교 사회에서 인문적으로 말하자면요, 철학이 아주 깊은 종교입니다. 매우 양심적인, 매우 사유가 깊은, 매우 논리가 정확한 종교라면 종교예요. 미신 종교 아닙니다. 일반 법 종교와 같은 그런 축복이나 받고자 하는 이런 종교 아니에요. 양심을 묻고 원칙을 묻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너의 평가를 해봐라고 할 수 있으면 다 물으실 하나님이세요. 오죽했으면 책에 있는 대로 나 지치건 난 대로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하나님이 그래 섬세하게 심판한다 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목표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지니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세하게. 못한다면 좀 이상한 상태입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이 왜 다치고 흥분하며 사회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가? 원인 없이 가지고 있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동기는요, 하나님은 인원 안 하고 가진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잘 못합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자주 나를 회상합니다. 나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곰곰이 씹어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의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더라 하는 그림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세월도 그렇게 지도를 걸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각자 양심이 있어서 개인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다 다릅니다. 갈 길이 다 달라요. 그러나 종래에는 결국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좌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잘 읽어야 되고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막무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창이나 하고 그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급박할 때 너무도 하나님 이름만 불러야 할 상황일 때는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 왜 부르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아시니까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성호를 한 번만 불러도 됩니다. 제 상계명에 걸려요. 허접스럽게 부르면. 그래서 응답의 목적을 알고 기도한다면 그 뜻을 바르게 가지면 하나님이 아마 더 잘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삶의 개척을 위해서, 어려운 삶의 목표를 위해서 작은 소재든 크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원합니다.